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와 같은 밭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밭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길가와 같은 밭, 돌짝밭, 가시밭, 옥토. 우리 예수님은 4가지 밭을 말씀했는데 옥토가 아닌 밭은 결국은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씨가 뿌려졌는데 길가에는 무슨 그냥 나쁜 씨를 뿌리고 옥토에는 좋은 씨를 뿌린 게 아닌데 똑같은 씨가 뿌려졌는데 이 옥토에 뿌려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는데 이 길가, 가시밭, 돌짝밭에 떨어진 씨는 열매가 맺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정말 가만히 살펴보면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요, 가만히 보면은 이 마음밭의 문제예요. 마음밭의 문제예요. 이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니면서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있고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면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그대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문제는 내 마음밭이 어떠냐. 여러분 항상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로 만들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찬양도 하고 통성기도도 하고 말씀 듣기 전에 계속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 이 마음밭을 기경하는 시간을 갖는 거거든요. 이게 그냥 예배 순서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어디가 있느냐 중요해요. 지금도 말씀을 들어도 다른 데 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생각하고 있으면 이 말씀에 열매가 전혀 맺어지지 않습니다. 공부 제일 못하는 학생은 국어 시간에 수학하고 수학 시간에 영어하고 그 사람 제일 한심한 학생이에요. 그냥 국어 시간에는 그냥 국어 선생님에게 집중하면 되는데 자꾸 마음이 복잡해진 거지. 막 이 마음이 안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어디에 집중하느냐, 마음밭을 기경시키고 옥토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혈류병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졌다고요. 그런데 주님의 능력이 나간 그 능력을 경험한 여인은 혈류병 앓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뭐가 차이가 있냐면 다른 사람들은 그냥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면서 주님의 몸에 손을 댔는데 이 혈류병 앓던 여인은 아예 집에서부터 나올 때부터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주님의 몸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이런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모하는 마음에 우리 주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늘 나 은혜 받아야 돼. 나 오늘 은혜 받아야 돼.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에 나올 수도 있고 그냥 예배에 습관적으로 참여할 수도 있고 주님은 여러분의 예배를 다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돼야 됩니다. 가인의 예배가 될 거냐, 아벨의 예배가 될 거냐. 하나님 앞에 가인은 예배를 드리고도 신경질 난 거예요. 예배 드리고도 신경질이 나고 짜증이 나고 예배 드리고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예배는 가인의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동생을 쳐 죽였어요. 예배 드리고 쳐 죽인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벨을 기뻐 받으신 이유는 가인보다 더 나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 더 나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한번 드려보세요. 새벽에도 그렇게 한번 예배를 드려보시고, 가정교회 모임에도 그렇게 한번 예배를 드려보시고, 주일 예배에도 그렇게 예배를 드려보시고. 그러니까 한번 예배에 목숨을 걸어보라고요. 예배에. 왜냐하면 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사람 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그렇게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거기에 엄청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 더 큰 영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 전에 어느 교회 가서, 저 동부 지역인데 가서 집회를 하는데요, 첫날 저녁에 2층에 앉아서 말씀을 듣던 형제가 둘째 날은 밑에 층으로 내려와서 가운데 앉았, 셋째 날은 맨 앞에 앉았. 그러더니 이 사람에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그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자기가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더 막 사모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자기가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 자기가 성령을 받고 정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것을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수술되어져야 됩니다. 내 심령이 수술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정말 오늘도 그냥 단순히 한 번의 예배를 드리지 말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받으실 수 있을까. 이런 예배가 되어질 수 있다면. 요즘은 제가 이렇게 이번 주도 병원을 신방을 하고 그랬는데, 어제도 내가 밤 9시에 우리 집사님 아들이 교통사고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아주 혼수 상태,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이제 의식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면서 이 아들이 아멘 아멘 하는데, 저는 그 아이를 위해서 뭐 아이라고 그러지만 그 36살 아이예요. 근데 아직 결혼을 안 했어. 결혼 안 하면 아이야, 그냥 아이.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육체만 고쳐지는 게 아니고 영혼육이 완전히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냥 다 완전히 브랜뉴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완전히 아주 그냥 모든 걸 다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이제 육체만 건강한 게 아니고 그냥 영적으로도 완전히 새 사람이 돼가지고 교회 나와서 열심히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아냐고.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건강하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건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영육이 건강하기 때문에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도 몸이 아픈 분들이 많이 나오셨을 텐데 하나님께서 다 치료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이렇게 고침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렇게 사모하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오늘 밤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사야서를 구약의 복음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 이사야서를 구약의 복음서라고 부르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이사야서 안에는 이 메시아에 대한 많은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까지만 보더라도 이사야서 7장에는 동정녀를 통해서, 처녀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9장에도 메시아가 오시면은 바로 그분은 어떤 일을 할 것이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메시아는 어떤 삶을 사실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아주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메시아가 누구냐, 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이 되었습니다. 이런 예언은 흑암의 권세에 억눌려서 사망의 그늘의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이 유대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아가 오신다면 다윗이 다스리던 때와 같이 그렇게 강성한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이 예언은 신약 성경과 그리고 바로 이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기독교에서는 이 이사야를 통한 예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성취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메시아, 그분은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메시아다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려주시는 내용이요. 그래서 이사야서의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을 너무나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것을 이렇게 보게 되면 얼마나 이 믿음이 오고 확신이 생겨진지 몰라요. 야, 정말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살고 있구나 하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렇게 예수님 오셨는데, 메시아가 오셨는데 지금도 메시아를 계속해서 대망하고 있으니까요. 통곡의 벽에 가면 지금도 그 벽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어서 오시옵소서. 계속 이미 예수님 벌써 2000년 전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는 것은 특별한 은혜입니다. 특별한 은혜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이 메시아의 예언을 이루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멸시받던 자를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이 메시아는 어떤 일을 하셨냐? 멸시받던 자를 영화롭게 하신다. 자,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요, 이 스불론은 이 갈릴리 바다에서 남서편 쪽에, 남서편, 그 다음에 이 납달리는 북서편 쪽이에요. 이 남서편과 북서편 쪽에 이 납달리 스불론 땅이 있는데, 이 땅은 이 갈릴리에 포함됐습니다. 갈릴리 지역이에요. 갈릴리. 그런데 이 지역이 왜 멸시받는 땅이 되어졌냐면은 항상 이 국경 경계선에 있기 때문에 외세의 침입을 받기가 굉장히 쉬웠어요. 그러면 뭐 이게 연약한 백성들이니까 아수르가 침공에 들어오고 그럴 때 제일 먼저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압제를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 다음에 아예 아수르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정착을 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혼혈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세의 침입을 제일 먼저도 받지만, 문제는 뭐냐면 항상 이방신을 제일 먼저 받아들이는 곳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그 외세의 침입을 받고, 그래서 이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을 때는 너무나 천시하고 멸시하던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근데 이곳에 바로 예수님이 제일 많이 가셔서 사역하신 곳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곳에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갈릴리로 오셨느냐? 고통받는 땅이요, 멸시받는 땅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아픔을 보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에게 메시아적인 사역을 계속 감당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납달리 땅에서는 그 가버나움에서 기적을 행하신 것 가운데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고, 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 수많은 귀신 들린 사람, 병든 자들을 고쳐주신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스불론 땅, 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우리 주님께서 처음으로 이적을 행하시는 그 장소였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던 곳, 또 산상수훈으로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던 장소가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리고 요단 전편 그 단지방은 벳세다, 이 벳세다에서 또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멸시받던 사람들이 영화롭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9장 1절의 이 말씀이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되었다고 분명히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로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불론 땅과 흑암에 앉은 백성이 그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수님 만나면 영화로스러운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영광스러운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는,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 나오라는 거죠. 이 멸시천대 받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새로운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보면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인도 선교하면서 보면은 인도의 카스트 제도가 있잖아요. 이 카스트 제도는 그렇게 카스트 제도를 바꿔보려고 해도 아직도 이 인도의 그 문화 가운데서는 이 카스트 제도가 그렇게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자기들 그 계급보다 이게 밑에 계급하고 잘 결혼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선교하면서 보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쪽은 불가촉 천민들입니다. 천민들. 이 불가촉 천민 계급은 완전히 이 그 네 계급, 그러니까 브라만, 크샤트라, 이 알샤, 수드라, 이 네 계급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수드라는 사실은 이 노예 계층이거든요. 거기에도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 불가촉 천민. 이 불가촉 천민은 그 자기들이 믿는 신이 싼 똥이라는 거예요. 똥. 그래서 저건 그러니까
부딪히만 해도 부정하다는 거예요. 예. 그 전에는 뭐 만약 좀 부딪히면 아직 죽여버리고 그럴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무시당했던 그런 족속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실제 복음을 전하면은 사실은 이렇게 수두라나 이 달리트 불가촉 천민들 이런 사람들이 사실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예.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 같아요. 사람들이 조금 물질 좀 있고 이렇게 좀 뭔가 있다고 그러면 금방 마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부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해지니까 주님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근데 참 인도에 가서도 사역하면서 보면 이렇게 무시당하는 계층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 근데 물론 지금 이 코비드 인도 대통령은 참 놀랍게도 이 불가촉 천민 계급에서 대통령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인도 역사에 사실 두 번째로 이 불가촉 천민 가운데서 대통령이 됐는데, 이런 사람들은 이제 특별한 거죠. 이제 영국으로 가서 유학을 하고 영국의 식민지로 있을 때 이제 영국에 어떻게 가서 이제 공부를 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그렇게 해서 이제 활동하면서 자기의 신분은 불가촉 천민이었지만은 이제 그렇게 해서 성공한 케이스들이 있지만은 아주 정말 극히 드문 케이스죠. 이런 경우는. 예.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떤 계층이라 하더라도 주님이 은혜를 주시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그 신분의 변화가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 말씀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나. 아멘.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뭐예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예?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정말 이렇게 멸시천대를 받는 그러한 참 어려운 삶 가운데 놓여졌다 하더라도 우리 만왕의 왕이 되시는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주님을 분명히 만나면,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께서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은 이 메시아의 예언을 이렇게 이루셨는데, 첫 번째가 뭐냐? 멸시받던 자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영화는.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복음이잖아요. 정말 놀라운 복음이잖아요. 나의 인생도 좀 한번 새롭게 살고 싶다. 나도 좀 바뀌어지고 싶다. 예수 안에서는 가능한 거예요. 예수 안에서는 바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예. 자, 두 번째는 어둠에 거하던 자들이 빛을 본다. 자, 어둠에 거하던 자들이 빛을 본다.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에 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그랬습니다. 메시아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심으로 영적인 빛을
비추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땅에서 소망 없이 살던 이들에게 진리의 빛이 비춰지게 되니까 이들의 인생이 더 이상 어둠 가운데 거할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빛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 시작.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랬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디에?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 갈릴리 지역에 살던 사람들 가운데 보면 베드로, 요한, 빌립, 나다나엘, 마태 이런 사람들, 정말 어부들이었고 평범하게 살았던 사람, 그들 마음 가운데 갈급함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었을 때 주님의 진리의 빛이 그들에게 비춰졌어요. 그랬을 때 그들은 빛 대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우리 주님을 따르고 그들은 빛된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빛 대신 주님을 만나면 어둠이 사라져요. 여러분, 사실 정말 요즘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짜 우울증 환자가 너무 많아요. 근데 우울증에 걸리면 정말 큰일 납니다. 우울증에 걸리면 정상적인 생활이 안 돼요. 정상적인 생활이. 그리고 우울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너무 괴로운 거야.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것은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어두움에. 그러니까 방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 만나기도 싫어하고, 그리고 그냥 진짜 어두움 가운데 있는 거죠.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주님께 나와야 살아요. 주님께 나와야 살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진리의 빛이 비추어지면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둠이. 그러니까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죠. 인생이 바뀌어지는.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고통스러운 모든 제목들을 다 내어놔야 돼요. 다 내어놔. 사실 우리가 지금 이 1000번째 기도 이렇게 하면서요, 보세요. 이렇게 적잖아요. 이게 적어보는 게 참 필요한, 다 나의 마음에 있는 거를 이게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다 받으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드러내는 사람은 굉장히 건강한 거예요. 굉장히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지간에도 서로 싸운다는 것은요, 건강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꾸 싸우지 말고. 그러니까 싸운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 이런 부분 이래, 나 이런 부분 이래,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건데 자꾸 이게 안 맞는다는 거잖아요. 내 얘기를 좀 들어줘야 되는데 내 얘기가 왜 이렇게 안 받아들여지냐? 그랬을 때 서로 이제 불편하잖아요. 근데 그런 불편한 표현을 해야 돼요. 그런 불편한 표현을 하는 것으로 그냥 평행선을 그으면 그거는 바보들이죠. 그거는 그러므로 고로 이 사람하고는 안 맞으니까 고로 그냥 바이바이 끝내버리자. 그건 바보죠.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 부분을 표현함으로 인해서 중간에 누가 계시냐? 예수님이 계셔야 돼. 그래서 자, 우리 여보, 우리 주님에게 물어보자.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냐?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해결을 봐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대화도 안 하고 뭐 아무런 그런 표현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안으로 굽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마음에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사단이 싹 자리를 잡아요.
사단이 자리를 잡으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말도 안 하고 완전히 그냥 남남으로 사는 거예요. 그건 진짜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지간에 어떤 부부도요, 그냥 항상 우리 부부는요 그냥 항상 아멘이고, 그냥 항상 우리 부부는 뭐 생각이 같고, 항상 우리 부부는 그냥 항상 그건 이상한 부부예요. 서로 다르게 돼 있어요. 예? 보는 각도도 그렇고 생각하는 각도도 그렇고 다른 부분이, 남자와 여자는 다르게 돼 있어요. 예. 또 믿음의 차이에 따라서도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해석하는 그런 차이가 믿음의 수준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일이 생겨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성숙한 신앙인은 말씀으로 처리한다는 거죠. 말씀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참 중요한 것이 뭐냐, 어두움이 사라져야 돼요. 어두움이. 예. 우리 가정에 어두움이 사라져야 돼요. 어두움이. 예.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 어두움이 사라지려면 내 마음에 어두움이 사라져야 돼. 내 마음에. 예? 내 마음을 왜 이렇게 어둡게 만드느냐, 이게. 이 어둡게 만든 게 누가 어둡게 만든 거예요? 사단이 어두움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예? 고민거리, 염려거리, 근심거리 다 같은 종자들입니다.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고서 있잖아요. 그러면은 해결이 안 돼. 예,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제일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면서도 맨날 후기 인상파, 정기 인상파 다 인상 쓰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할 게 회개되어지지 않을 때, 그냥 그 심령의 기경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염려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이걸 다 어두움을 물리쳐야 됩니다. 그러려면 다 문제를 내어놓아야 돼요. 자꾸 주님 앞에 내어놓으세요. 뭐든지 내어놓으세요. 그리고 우리 주님의 진리의 빛이 비춰지면 어두움은 사라지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 어두움이 사라져야 돼요. 어두움이. 그래서 어쨌든 우리 가정의 부부의 관계가 행복해야 돼요. 화목한 관계를 만들어야 돼요. 해가 지기 전에 분을 다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여러분이 지금 분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벌써 해가 졌어요. 예? 여보, 해가 졌어. 그거 다 풀어야 돼. 할렐루야, 다 풀어야 돼. 아멘, 다 풀어야 돼. 그리고 혹시라도 어제까지 각방을 쓰셨던 분들은 오늘 그래도 이렇게 금요 집회에 참석한 성도님들이야 참 건강한 분들이죠.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까, 목사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이 듣지 않는 사람, 이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문제죠. 그러면 제발 인터넷으로 보고 계신 분 가운데 혹시라도 각방을 쓰고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로 합방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합방을. 아멘.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건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예수를 믿고 그렇게 열심히 봉사를 한다 하더라도 만일 가정이 화목하지 않으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니까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건강해야 돼요. 가정이. 우리 가정을 건강하게 해놔야 사단이 틈타지 않죠. 가정이 건강하지 않으면 이 사단이 항상 틈타요. 기도가 막히고, 그리고 항상 이 사단이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부가 건강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혹시 부부가 같이 앉아 있으면은 여보 사랑해요, 그렇게 한번 해봐요. 한번 사랑해요. 다른 사람한테 그러지 말고 사랑해요 한번. 여보 사랑해요. 째려보고 있는 사람 두 사람 있어요. 빛 가운데 거해야 돼요. 빛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어두움이 다 사라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에 어두움이 다 사라지길 바랍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수근수근. 그리고 이 어두운 가운데 이 사단은 어두운 일을 자꾸 지어내고 어두운 가운데서 자꾸 지내기를 좋아하는, 밤일하는 사람들이 있지, 수상한 사람들, 어두운 가운데서 일해야 되는 사람, 도둑놈들, 이런 놈들은 낮에는 절대로 못합니다. 근데 요즘은 낮에도 도둑놈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는 크리스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다 드러내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 앞에 어둠을 내놓으면 우리 주님이 그냥 진리의 빛을 비추면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메시아의 예언을 어떻게 주님이 이루셨냐? 형통과 회복과 자유의 기쁨을 주셨다는. 자, 3절로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십니다.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의 섬같이 살라지리니. 아멘. 자, 여기에서요 4절 보면 미디안의 날같이 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미디안의 날같이. 미디안의 날이 무엇인가? 메시아께서 하신 것이 미디안의 날같이 해주시겠다는. 이 미디안의 날은 전쟁으로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기드온과 이 300용사들이, 기드온 300용사가 이제 이 미디안을 물리치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렇게 압제당했던 그 고통에서 이제 벗어나게 됐어요. 그것을 미디안의 날이라고 그런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백성들은 미디안의 압제를 당할 때는 그들은 그들의 종처럼, 노예처럼, 짐승처럼 아주 심한 학대를 받으면서 곤고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때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됐을 때는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죠. 완전히 달라진 삶. 이 학대당하던 자기 백성들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해방을 주심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이제 그들을 정말 괴롭혔던 그 원수들의 그 갑옷과 피 묻은 옷을 모아다가 다 땔감으로 태우면서 승리했다. 그 마음의 기쁨이 충만한 그 날을 바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죄와 저주와 사망과 마귀와 그들의 모든 압제에서, 그것들의 모든 압제에서 해방시키시고 구원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날을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은 결국 이 미디안의 날, 이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해주시겠다. 이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바로 이 죄와 마귀에게 묶여서 고통당하고 이 압제당하고 있었던 죄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완전히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이제 형통과 회복과 자유의 기쁨이 충만한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게 됐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그래서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거라사 지역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 이 사람을 쇠사슬로 묶어놨어요. 그런데도 얼마나 힘이 센지 그냥 쇠사슬을 다 끊어버리고 막 소리를 지르고 돌아다니니까 그 지방에서도 그 거라사 귀신 들린 그 사람을 누구 하나 제어할 수가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예수님 만난 너 누구냐? 그랬더니 군대다 그러는 거예요. 너 저 돼지떼 들어가라. 그러면 돼지가 2,000마리가 되는 돼지떼가 있었습니다. 그 돼지떼에 군대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대 귀신이 들어가니까 2,000마리 돼지떼가 바다에 들어가서 그냥 완전히 한 번에 몰사해 죽은 거예요. 이 사람이 완전히 멀쩡해졌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요,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온전해진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역사는 죄와 사망과 마귀의 종으로 살던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는 은혜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오늘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의 종에서 해방될 수 있겠어요? 사망의 종에서 어떻게 해방될 수 있겠어요? 질병의 종에서 어떻게 해방될 수 있겠어요? 우리 주님이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미디안의 날같이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성도들 가운데 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묶여서 거라사 그 귀신 들린 사람처럼 정말 내 힘으로 우리 자녀를 해결할 수 없고 우리 남편을, 우리 아내를, 사업장을, 나의 신앙의 정말 영적인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정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풀어질 수 있어요. 이걸 믿습니까? 풀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미디안의 날같이 해주시겠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런 어마어마한 은혜를 상상이나 해봤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고 기드온 300명 용사라고 해봐야 그렇잖아요. 무슨 무기가 있습니까? 횃불과 항아리 이런 거 들고 어떻게 10만이 넘는 그 엄청난 군대를 이길 수가 있겠냐고요. 주님이 하시면 되는 거죠. 주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박순애 전도사님의 간증을 들으시면서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어려운 인생을 정말 살 수 있어요. 그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으로 그렇게 어머니를 구타하고 그렇게 자식을 때리고 완전히 깨어진 가정이잖아요. 정말 정상적으로 살 수 없는 가정. 그런데 그 아버지도 결국 예수를 믿고, 그리고 그 어머니는 그렇게 자기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자기 인생을 어떤 면에서는 망쳐놨던 그 남편이지만 그 남편을 결국 용서하잖아요. 그리고 또 박순애 전사님의 인생도 그렇잖아요. 그 조폭 같은 남편을 만나가지고 참 기가 막히잖아요. 자기가 난 자식도 아닌 그 그 남편이 데려온 그 어린 두 아들, 몇 번이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은 그런 상황 속에서 10년을 그 아이들을 기르면서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남편이 어느 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고, 그리고 그 남편이 주의 종이 되고 그 두 아들들도 잘 성장해서 다 주의 종이 되고, 이게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정상적으로는요, 그런 가정은 다 풍지박산 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돼요. 끝까지 복음을 믿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안 될 일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안 될 일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될 일 없어요. 그 약속을 확실히 끝까지 믿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형통과 회복과 자유의 기쁨이 충만한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